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2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은 아마 제목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짐작하였을 줄로 믿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므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1의 복음은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제2의 복음은 11조, 즉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바로 11조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첫째 되는 복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은 11조라고 믿기 때문에 제2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바요,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 11조의 언약은 그 개인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율법,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소유물의 11조를 바친 두 가지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것은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자들에게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경우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를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적이 레위 제사적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밑이죠. 근데 허리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례는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베들에서 서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은 자원에서 10의 1을 바친 사례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후손들에게 그런 본을 따르라고 명령해가지고 종교 관행이나 관습 혹은 법을 정했다는 식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야곱이 11조를 내야 하는 강제 의무 아래 이미 있었다면 그가 실제로 한 것처럼 11조를 바치겠다는 그의 자원하는 서원은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는 마련이 초기 히브리인들에게 관습이나 법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는 곧 율법화 되기 전에 자원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원하는 소원이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탈출해서 해방을 통해서 귀한 것을 구원을 얻고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드림의 신앙, 11조 신앙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 텐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그 관원이 듣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왜 아멘이 신통치 않다? 뭔가 느꼈어요? 뭔가 느꼈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응?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뭔가 하나는 내려놔야 돼. 우리 믿는 자는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 11조가 제2의 복음이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헌금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자, 그런데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11조는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은 신앙 고백이며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받아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와 괭다리 못짐 하나였지만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보다 앞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역시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주님께 11조를 드림이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형식적으로만 11조를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혹시라도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뭐예요? 앞에 박하, 근체, 회양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해 드렸어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농사를 안 진대요. 조농사. 왜 안 지냐면 조를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조를 다 세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서 바친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청 기니까 아예 11조 조농사를 안 진대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뭐요? 율법에 준한 바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정신을 버리지 말라. 여기 의가 뭐예요? 옳음. 옳은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게 뭐예요? 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요?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11조 대에서 시비를 거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옳은 관계를 가지면요 11조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이 없어. 그래서 의와 인과 신, 인은 사랑입니다. 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11조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11조 않습니다. 계산적인 되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시고 복을 안 주시는 분이다. 믿음이 없으면 못 지는 것이. 그래서 의와 인과 신, 바로 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하라는 말보다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축복이요. 축복의 약속이요. 신앙 고백이요. 또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11조를 드리나라고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하필 11조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 10분의 1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다 그래서 내 거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11조예요. 또 빚을 져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바치기 못하기 때문에 빚도 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을 속히 갚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빚을 졌으면 2,000만 원의 빚진 셈 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아 빚 갚을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갚게 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갚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바쳐야 돼요. 이런 불황일수록 가난할수록 더 이 나라가요 이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가 된 일이 뭐냐면 어려울 때 11조를 제대로 배워서 실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혼나?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또 인가기도 안 되어서 못 바치겠다는 분도 있어요. 부부간에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내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돈이 내 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 몰래 바쳐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그 남편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것을 자식이 부모의 것을 몰래 훔쳐 바치면 안 돼요. 과거 신앙의 어머니들은 남편 몰래 어려움 속에서 11조를 드려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세우고 결국은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의 출세의 축복의 기로를 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해서 우리 부모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또 많아서 못 바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몫에 온 9개는 많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1개만 그렇게 많아 보일까? 이것은 불신앙이고 탐욕이고 인색한 마음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정말 멋있게 지으시고 아담 하와에게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하나는 좀 구별하라는 거지.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구별하고 다른 것은 다 가지고 마음대로 누려 그 축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를 구별하지 않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하죠. 11조가 뭐냐?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가 9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게 11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잃어버려요. 그거마저 하나 떼먹으려고다가 뺏어 먹으려고다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11조를 해야 하나? 여러분, 11조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드려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아벨에게서 최초의 11조를 찾는데 11조라는 것이 첫 열매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가 11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12장 11절 이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고 와야 돼. 그게 11조예요. 또 말라기 3장 8절에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시작.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러까지 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11조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은 너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질을 사랑하고서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11조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안 하시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실 리가 없고,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왔다고 하셨고, 당시 유대인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는데 11조를 안 했다면 그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11조는 성경이 가르친 중요한 결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에? 둘째로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며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정성껏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손해나시겠습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그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삼아서서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11조 뭐 걸릴 거 없이 그냥, 여러분 죄송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수준이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물질이 우리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내가 올바른 신앙이라면 나의 좋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빈손으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조차도 주님으로도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아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궁일과 자비가 무한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은 축복이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 계산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바쳐서 축복이지 손해가 아니에요. 가령 아빠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가두고 해서 아빠를 위해서 용돈을 다 썼다면 그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심이 더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내가 그분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셋째,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임과 동시에 천국 백성이므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국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하신다면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 읽습니다. 아멘. 아멘. 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할렐루야. 축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는 돈을 끌어내려는 야갈팍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 축복받는 중요한 비결이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열쇠 비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마태복음 6장 16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 아멘이요. 그 다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기도요.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고 11조 얘기하면 그렇게 시험 들고요, 11조 얘기하면 삐져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니까. 주님 잘 섬겨봐요. 아, 나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 여러분, 11조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 아, 눈초리 가요. 지금도 나간 것 같은데 그 11조 때문에? 응? 이렇게 힘든 거예요. 11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 내 신앙을 달아보는 척도요. 예? 11조예요. 또 하나, 그 얘기지. 네. 첫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 둘째는 기도. 세 번째가 축복을 여는 열쇠, 바로 11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11조를 드는 사람은 다 축복을 체험했어요. 미국의 큰 거부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처음 6살 때 11조를 시작해서 98세까지 92년을 11조를 드렸답니다. 엄마가 주는 용돈에서 그때 6살 때 20센트를 떼서 시작된 11조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석유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갑부가 돼요. 제가 30여 년 전에 뉴욕 그 록펠러 재단 빌딩에 가봤는데 나 같은 촌 사람은 도무지 길을 못 잡을 정도로 그런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시내 한 부분이 다 그의 것이었어요. 그분이 살아생전 11조는 1전도 떼먹은 적이 없었대. 그런 동안 어머니의 유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진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도 가봐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합작으로 만들어낸 콜게이트 치약이 있었습니다. 이 콜게이트는 미국의 제일 큰 재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집을 뛰쳐나와서 이것도 집을 뛰쳐나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집을 뛰쳐나와서 비누 회사를 성공으로 해서 성공해 보려고 뉴욕시를 갑니다. 그때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노 신사를 만나서 자기 포부를 말했더니 그 신사가 미국에서 제일 품질 좋은 비누를 네가 만들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는데, 이 콜게이트는 남의 비누 회사의 직공으로 들어가서 노력하면서 그때부터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치약 공장에 고용된 무명의 직원이었는데, 그런데 이 치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항상 그 표시된 치약의 성분이 적게 들어가고 또 함량이 차이가 나서 마음에 도저히 걸려가지고 사표를 쓰고 뛰쳐나왔어요. 그는 직접 치약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냄비에 끓여가지고
튜브에 넣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실 튜브에 내용물을 넣지 않았던 관계로 조잡하게 그지없는 영세업자가 제조한 치약이었으니 내용물을 살펴보면 성분과 함량이 있어서 너무나 성실하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는데 싼 관계로 가난한 사람들이 애용하다시피 하다가 그들이 치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튜브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값이 싸다는 그 반응을 보이면서 입으로 선전이 되어서 일약 영세업자가 그 유명한 치약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는 마침내 미국의 큰 갑부의 한 사람이 됐다. 내가 간증을 잘못했나? 아멘이 없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거부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목회 행정학을 이렇게 책을 쓰신 그런 분이었고 선교학을 감당하셨던 후암동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조동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목회지로 한평군 학다리 교회에 부임하여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날 한 분도 와서 인사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왜요? 이 집도 교회 나가요? 저 집도 교회 나가요? 요 앞집도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앞집을 방문했는데 바로 한 여자가 바구니에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나오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아, 저는요 이번에 교회에 부임한 조전사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방바닥은 가마니를 깔아 있고 벽은 흙벽돌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벽지도 안 발로. 이불은 사각개짝에 올려놓고 정말 사는 모습이요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근데 조전사님이 오셨다고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덮었던 보자기를 열고 떡을 내려놓는데 턱을 해가지고 이 한 줄 딱 떨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꺼내놓더랍니다.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2개를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11조를 가르치라는 음성이 들려서 떨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11조를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서 혹 11조를 아세요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울면서 전도사님 11조를 하라고요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시집에 와보니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 각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만 지고 사는데 아들을 하나 놓고서 세상을 떠났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빚잔치 하고 갈 데가 없는데 어느 분이 도시로 올라가면서 빈집을 빌려줬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결핵을 앓은 집이라 누구 하나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몇 살을 팔아가지고 찹쌀로 바꿔 떡을 만들어 팔아 그것으로 연명하고 사는데 나보고 11조 하라고요 하면서 울어나는데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와 버렸대요. 도망 나왔대요. 근데 주일에 종이에 쌓은 것이 올라와서 보니까 동전을 봉투 살 돈이 없으니까 종이에 싸가지고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 터져나오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러다가 서울의 후암 제1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올라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 후암동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교회 주차장에 보이지 않는 관용차가 와 있더랍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사무실을 놓고 하는 소리에 문을 여는데 목사님 저 아세요? 그래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누구시더라? 저 학다리 떡장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이야기하는데 그때 첫 신방 때 11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야속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자꾸 떠올라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이는 커가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애 보고 돈 벌려고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졸라대가지고 이 돈도 없다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활에 나가지 않아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니까 보내만 달라.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보냈더니 또 장학생이 돼서 공부를 마쳤는데 이제 대학 가지 말고 회사 좀 들어가서 돈 좀 벌어라. 왜? 생활이 펴지지 않으니까. 근데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대학을 보냈으니까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타고 공부를 잘했답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 해 처음으로 군수를 뽑는 시험제도가 생겨서 응시를 했는데 서울대 연대 빵빵한 실력을 가진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경기도 이천 군수로 발령이 냈다. 그러니까 고향 학다리에 경사가 나가지고 군수가 양복해주고 면장에 와있어 사주고 뭐 구두 사주고, 이 소문을 듣고 서울 모교에 사업하는 장로님이 딸을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붙었다고 하면서 감사함을 인사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동진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11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실하게 몇 년 이상 11조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11조는 떼먹지 않고 구워 쓰주다. 마치 시골 농사 짓는 사람이 굶어도 종자는 머리에 메고 베고 굶지 종자를 삶아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종자의 씨앗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6.25 사변에 피난 생활할 때 그렇게 어릴 때 14살부터 11조를 배워가지고 겨죽 먹고 밀키를 먹으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몸으로 체험하였다고 축복받았다고. 저도 철저하게 11조를 배워서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드리고 또 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혹시 빼놨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군생활 하면서 주는 그 당시 일병 봉급이 2,500원이었는데 2,500이 250원 띄고 감사금 500원 띄고, 그럼 얼마 남냐? 계산 빠른 친구들 할머니 1,000원 가지고 살았다. 아무도 감동이 없네. 그렇게 구별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살게 하신 게 정말 주님의 은혜야. 저 이 교회 왔을 때요 부목사라고 40만 원 줬어요. 85년도에 아니 89년도에 40만 원 줬어요. 저는 그 40만 원 받아가지고요 살면서 생활이 안 돼요. 40만 원 가지고.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뭐 간증하면 뭐 오늘 밤새고 할까? 그래야 목사는 돈 거들라고만 하는 눈이 팔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잡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이 안에 이런 나쁜 소리 안 같아서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시골 교회 목회할 때도 인천 달동네, 여기 달동네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은 달동네가 뭔지 모르지. 그런 간소동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줘서 아파트촌 가운데에 이 교회가, 남들 보면요 여기 종교부지 받았냐고 그냥 종교부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종교부지 받았어요. 대단히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간증이니까 합니다. 한 달에 헌금 드리는 것마도 매주일 헌금, 감사 헌금, 강기 예배 헌금, 수요일 금요일 새벽 절기 헌금, 선교 헌금, 주차장금, 기타 목적 헌금을 다 드려요. 저는 사실 땅에 저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자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11조 신앙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을 철저히 넣어주고 싶어요. 이것이 참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해도 축복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사역자가 될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조 신앙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 자원입니다. 고백이에요. 이것을 자꾸 의무로, 율법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 다 비토를 넣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셔서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누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는 저와 이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2복음이 뭐요? 11조입니다. 자,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못 미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런 신앙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헌금 드리면서 건방을 떨었다고 한다면, 내가 의무금 부처 다 했다고 착각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이건 의무금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진실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